과연 지옥에 교회 다녔던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 사형리로 전도를 하곤 했었는데, 이제 CCC에서 DTS 훈련을 받고 LTC 훈련을 받고 사형리로 전도하곤 했는데, 사형리로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구원받는다라고 저도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구원받는 게 쉬운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주여 주여 부르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예수님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서로 반대가 되는 말씀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 어떤 목사님도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다 주여 주여 하십시오. 그러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로마서 말씀의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데,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바로 그 모습을 이제 주님께서 보실 때 영접할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주여 주여입니다. 갑자기 어떤 일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주여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생각하기를 나 믿음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주여라고 부른다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없다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을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너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쳤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름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나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그런 아마 직분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랬던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나중에 갔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요, 내가 구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실 것 같으세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으세요? 자, 오늘 본문 5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자, 그런데 일단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일까요? 너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도 있을 거다.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버림받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너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의 그 믿음을 한번 확실히 증거해 봐라. 증명해 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할 수 있어야,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분도 받았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장로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척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 있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나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나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죽음을 앞두고 나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본인의 구원의 여부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건데 어떤 증거,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라는, 몸에 증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믿음으로 당한 그런 고통, 상처들, 상처기들, 흉터 같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 흉터는 보기에는 흉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고문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기가 굉장히 많이 났을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봐라.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흔적이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있다. 이걸 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 있군요. 증거가 있군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예수 믿고 있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의외네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혹시 예수님 믿으시는 거 예수님 믿으시는 거죠? 라고 말할 만한 그런 흔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때서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걸 알아? 모르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자면 내가 구원받는 믿음인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고 확실한 증거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이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너 자신이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해?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느껴져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단순한 느낌? 어떤 감정?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날이요? 이 그날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제가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을 제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어떤 증거들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말이냐고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 보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시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일을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잘못된 일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슬프게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뭘까요?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막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거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이기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사랑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이기적인 집착일 뿐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말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을 할 거예요. 100% 완벽하게는 못할지라도 노력을 할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이웃을 무한정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의 이웃을 무한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계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있다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 입에서 온갖 세상적인 말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입술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들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 언어 습관이 변하기 시작했고 제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 만난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지. 내가 그 전까지는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바울은 원래 비판적이고 날카롭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점점 변하기 시작해서 사랑이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은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처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돌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이걸 막 하고 싶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너 그거 하지 마. 해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충돌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바울은 늘 자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육신을 따르던 옛사람과 지금 새 사람이 매일매일 싸운다. 성령으로 인한 새 사람이 싸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지요.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은 이런 갈등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없어요. 왜? 늘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싸우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또 다른 심적인 증거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 인생이 늘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삶을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40년 어때요? 막막하고 황무지 같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늘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쉴 곳도 없는 그런 광야.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광야를 걷고 있고 여러분도 그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부족함, 궁핍함, 목마른 삶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늘 목말라하고 늘 부족하다. 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물질도 힘들어하고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라는 그런 어떤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한참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1위라며 1위. 근데 그 드라마가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내용만 들었거든요. 너무 그거 보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456억인가를 이렇게 모아놓고 그 456명이 그거를 1등한 사람에게 주는 건데 문제는요, 그 중간에 이 456명이 한 명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한 명씩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은 최종 생존자가 그 450명의 목숨값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잔인하고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문제는요, 이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우와, 재밌다. 기발하다. 어제도 이렇게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어떤 아줌마 둘이 가면서 오징어 게임 봤냐고 막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오징어 게임이 18세 이상이 봐야 되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보여준답니다. 그거를요. 그 선정적인 장면은 이제 지나가고 빨리 보기로 지나가고 그걸 앉혀서 보여주고 있대요. 그게 무슨 교육적인 프로그램이야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에는요, 도덕적인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도덕적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만 가득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재미있다 라고 느끼면 사람들이 거기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그만이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잔인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재미있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돈,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본능, 온갖 중독들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인간 중독, 사람에게도 중독이 되죠. 온갖 것들의 마음을 그런 것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의로움이 없고요, 참된 희락도 없고요, 평강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공황장애라는 그런 질병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공황장애란 말이 아주 굉장히 자주 들려옵니다. 우울증이란 말이 정말 잘 들려와요. 어제 그 뉴스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최진실이 자살했잖아요? 최진실이 자살하기 전에 그런 메모를 남겼답니다. 나는 왕따다. 사람들이 나를 가식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나는 왕따다. 그래가지고 최진실이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로지 이런 것들이 갇혀 있습니다. 희락과 평강은 없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남을 밟고서라도 일어서야 되는 성공지향적인 어떤 그런 자세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께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뭘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께 그 안에 계시는 사람과 계시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늘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즉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 육체적인 필요한 것들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들, 잘 되는 것들, 돈 많이 버는 것들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가상화폐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TV를 틀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주로 나오는 것들이. 부동산 부동산 TV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건 먹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여행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여행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여행은 안 나오고 주로 먹는 겁니다. 무슨 하여튼 많아요, 진짜.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다 먹는 내용들이에요. 어디 가서 뭘 먹었다, 저기 가서 뭘 먹었다. 야, 어찌나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은 이 현세에서의 어떤 그런 누리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돈, 물질, 먹고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 되느냐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마시고 성공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왜 그걸 염려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거지. 왜 너희가 그걸 염려하느냐?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많은 경우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어디에서 살지, 뭘 입을지 그걸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추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는요,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세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너무너무 안 좋다. 내가 지금 우리 집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자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넘쳐나면 행복합니까? 평안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은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주기 원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기 원하세요. 이걸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늘 정직하고 모든 일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임에도 남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평강을 누립니다. 평안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걱정스러울 만한 일이 터졌습니다. 염려할 만한 일이 터졌어요. 하지만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염려를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해야 될 그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어요. 희락.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희락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희락이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희락 말고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희락이 있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이 넘치고 웃음과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이 가득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난 정말 행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난 정말 행복해.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 흔하단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일이 안 풀리고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평강과 희락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요.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도 같았다. 그것은 곧
스데반이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누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돌이 날아오는데, 하지만 스데반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현실들이 여러분을 인상 쓰게 하고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묶여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어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늘 의롭고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